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쪽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절 말씀만 읽었죠. 24절, 25절만 읽었는데 원래 적혀있는 기록된 그리스 말의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24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절부터 29절까지 이 긴 문장을 한꺼번에 다 살핀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고 어떤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은 본래 의도를 가지고 24절부터 29절까지 적었지만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세밀히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절 정도씩 나눠서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한 문장이라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구절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24절부터 25절은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이 자신이 받게 된 사명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두 단어로 얘기하면 24절, 25절은 사명과 고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은 바울이 선포했던 자기의 복음 전파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비밀 이렇게 얘기하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28절부터 29절은 바울이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24절부터 25절은 사명과 고난이고요. 26절부터 27절은 그리스도, 그리고 28절부터 29절은 사명의 목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오늘은 바울의 사명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24절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 괴로움 딱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연상되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고난, 괴로움. 말 그대로 괴로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시절, 괴로웠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다르죠. 바울은 고난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고요,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24절 상반절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괴로움을 받는데 기뻐한답니다. 특히나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라 그랬죠. 너희가 누군가요?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는 남의 교회처럼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세운 교회, 나하고 기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별로 내 마음 가는 교회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고 있어요. 물론 내 소유의 교회란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교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교회로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괴로움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뻐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괴로움이란 단어, 파테마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복수 형태로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고난. 지금 바울은 한창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미 겪은 일에 대해서 그냥 과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읽었던 24절 앞부분, 이 부분을 그냥 그리스말 써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한 그 고난들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난들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 안에 있을까요? 한창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고난 안에 있다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안에 있으면서 내가 기뻐한다 얘기하고 있죠. 고난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바울은 기뻐하기까지 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뭐가 유익인가요? 바울은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은 거저 주어지고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없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바울은 기쁜 거죠. 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가 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교회가 세워진 적 없죠. 거저 세워진 게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역사만 봐도 그래요.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조선시대 교회가 어떤 비난을 받았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조상 공경하지 않는 종교, 임금을 무시하는 위험한 종교, 그렇게 인식돼서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말기에 일제가 조선을 삼켰죠. 그러고 나니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예수를 부인하라, 배교를 강요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끌고 가 괴롭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문을 당했잖아요. 또 고문당하다 견디지 못해 죽은 분들 많고, 의도적인 처형을 당해서 또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았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데, 그러니 잠깐 숨 쉴 수 있는 해방기가 왔죠.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가 또 발발했습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남과 북이 나눠진 상태로 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성도님들 갖은 고초 겪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 많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분들이 내려와서 남산에 톡을 파고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거기에서 부지런히 예수님 믿었죠. 그래서 동네 이름이 해방촌이에요. 해방시기 혹은 그 이후에 자유를 찾아 내려와서 거기서 어렵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해방촌이라고 부릅니다. 눈물로 예배드렸고요. 십시일반 헌금 모아서 건물은 어엿하게 못 지으니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곳 세워보자 하고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교회부터 시작하고, 천막도 없으면 그냥 들판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모였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또 거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단단해졌고, 그렇게 단단해진 신앙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엔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셨잖아요.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맞았던 거 아닌가요? 어렵게 50년대 60년대 지나고 나니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점점 부흥하게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전에 겪었던 고난의 시기가 다 끝나게 됐죠. 평화와 발전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교회는 안이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을 했고, 여전히 기복신앙에 빠져서
달라고 하는 것만 하다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사회적인 영향력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고난은 교회를 교회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좋은 훈련도구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채찍 맞고 죽을 뻔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것이 또 다른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원동력이구나 생각하니 이 한 몸 미랄로 바쳐지는 거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적절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았어요. 24절 하반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지금까지 받은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또 고난을 자기의 몸에, 육체에 채우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부족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부족한 것. 부족한 것, 휘스테레마타라는 단어인데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모자란다, 부족하다,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받으신 고난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더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대신 받는다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표현인데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만으로는 아직 부족해, 그래서 내가 대신 받아야 돼.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뛰어난 인물, 예수님이 못하신 일을 하는 인물로 소개하는 것처럼 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죠. 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면 받아야 될 고난은 이미 다 충분히 다 받았고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분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또 바울 자신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는 부족한 것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부족한 것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혹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내다 보니 당하는 고난들이 결국엔 성도와 교회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난이라고 말한 이 단어, 뜰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얘기할 때 이 단어 안 씁니다. 성도와 교회들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혹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부족한 것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멈춰 세우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뭐였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할 고난을 다 당하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물과 피로 모든 고난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된 교회가 고난받는 것,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는 것이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체감이 있는 표현이에요. 내 몸이 아플 때 난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손가락이 아플 때 이건 손가락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그런 마음 갖고 계신 거예요. 나는 머리 부분이니까 몸통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그렇게 여기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당해야 될 고난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당하라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제가 당하겠습니다,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헌신된 자세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고난받겠습니다,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저에게 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있죠. 그 수고를 감당하다 보면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바울은 솔선수범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고된 길 가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당한 고난만 해도 바울에겐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피하고 싶을 수 있는데 왜 여전히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또 가겠다 얘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2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회 일꾼으로 자신을 불러주셨고 교회를 위해 살도록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살아갈 길은 이것이지라고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죠. 직분은 명예직 아니죠. 사명이 있고 사명 감당하라고 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자신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해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바울은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부른 하나님의 음성은 철저하게 외면하죠. 그리고 바울 같은 전도자들, 선교사들, 교회 핍박합니다. 그만 얘기해라고 얘기하죠. 이런 핍박이 거세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멈출 수 있나요? 아이 낳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모두가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세대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회가 이미 숫자 충분하니까 이제 복음 그만 전합시다. 그냥 매일 일상생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전합니까? 어렵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영적인 새 생명에 태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세대로 끝납니다.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교회는 끝이 나요, 스스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오랫동안 거쳐오셨는데 그분들이 고난은 우리 때로 끝내자, 예수 믿으니 이렇게 힘들구나, 그만 믿자, 애들한테는 강요하지 말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은 그분들의 세대로 끝난 거예요.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이민교회도 없어요.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 없이, 선교 없이.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하셨죠. 일터로 나가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나면 또다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교회 공적 예배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역사가 바로잡히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명력 유지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죠. 그것이 열매 맺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는 나라 사이즈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면 선교에 그렇게 힘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외적인 조건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배님들의 눈물로 땀으로 교회를 일궈 가셨는데 우리는 선배님들이 눈물과 땀으로 일궈 놓으신 그 좋은 토양 위에서 그분들이 수고해서 맺혀진 열매 따먹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 고난스럽지 고통스럽지 하면서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점점 더 교회 공동체에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은 줄어갑니다. 소수에 헌신하는 분들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느라 헐떡거리고요, 나머지는 편안해요. 신앙 훈련 받아서 나도 누군가 이끄는 리더가 돼야지라는 마음보다 교회 공동체 세우는데 헌신하고 있는 분들 참 수고한다. 그분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마련해 놓은 자리에서 내가 혜택 받아야지, 수혜를 받아야지. 점점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채워야 되는 자리에는 선뜻 나오지 않아요. 정작 채움받을 수 있는 자리에는 소수만 나옵니다. 봉사하는 분들, 예배 열심을 내는 분들, 그런 분들만 나와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불편한 거, 고통스러운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일찌감치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신부게 마스크 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멈춰버렸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외치는 삶을 스스로 내 인생에서 격리시켜버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대학 입시, 취업 준비, 여기에 우리의 마음 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 쓰는 걸 보면 압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을 버타면서 살아간 바울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편안함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분명히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실제로 그 길을 가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바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반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사시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 입술로만 헌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교회도요, 세계 교회도 아무 희망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 우리 몸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종들을 간절히 찾고 계세요.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게 좋아서, 복이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요한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양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종들, 고난을 바울처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